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된 생활, 바른 신앙생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강도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원수를 사랑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른지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신앙,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 신앙이란 바른 교제가 필요한데, 그 바른 교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겉보기에 뛰어난 교제를 하고 겉에는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의 교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와 같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교제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야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가 필수적인데, 이 필수적인 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성경은 늘 지혜로워야 된다, 오늘 낮에도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오늘 성경은 또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떤 건가?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의 일, 어떤 일이 1시간 후에도 일어날 것도 모르고, 또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니 내 생활을 하면서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막 자기의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느냐? 내일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일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모든 것을, 교만을, 나의 자랑을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 미래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우리는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여기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자랑이라는 건 교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한 건데, 자랑하지 말라. 오직 내일 일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늘 입에 붙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죠? 우리가 사실 똑똑한 사람, IQ 좀 높은 사람만 만나도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딱 서면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기가 팍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러져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면, 나는 그냥 거기서 내 교만이 꺾여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래서 내 가운데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 오면 겸손해지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분노나 어떤 질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인데,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 스스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어떤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기도해보지 않고 너무나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실 때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좀 높은 사람과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과 좀 잘난 사람과 걸어갈 때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앞서서 가나요? 갈 때? 아니죠. 그 사람이 한 발자국 앞에 가면 항상 뒤에서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앞세워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같이 가도 그냥 앞에 덤벙덤벙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내일 일을 네가 어찌 안다고, 네가 뭐를 안다고, 네가 자랑하고, 네 거만하고, 네 생각을 다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한번 봐봐요. 3절을 봐봐요. 돌은 무겁고,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래는 어떤 걸 표현해요? 모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게 모래예요. 그죠?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무게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미련한 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돌의 무게처럼 이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분노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며 하나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노와 질투를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서도 앞세우고 건강에서도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는 자, 할렐루야. 그 자에게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저는 하나님 앞세워갖고 복받은 기도 많아. 사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교회도 지치도 못하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했기에 이렇게 교회도 짓고 여러분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잘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진짜 보배 중에 보배예요. 두 번째로 관계가 좋으려면 첫 번째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라는 거예요. 앞세우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옆에 사람을 세우는데 칭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언. 한번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잘한다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했을 때 충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칭찬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칭찬만 하고요, 잘한다 하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 나중에 뭐예요? 뭘 잡아? 응? 그러니까 칭찬만 갖고는 절대적으로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찬도 좋지만 바른 관계, 우리의 관계가 바르려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충고와 충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충고하고 이거 뭡니까? 어떤 것을 충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서로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견디기 어려워 가지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할 때 그것을 달갑게 듣습니다. 저도요, 저는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잊어버리고 잘못된 걸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한 두 번만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이야기해 하면서 짜증을 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내가 금방 해도 또 잊어먹으니까 또 말해주면 고마워, 왜 자꾸 말하게 해, 이러면 진짜 화가 나. 근데 자꾸 말을 하는 게 좋아. 잊어버리면 또 해주고 또 해.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도. 그 나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일을 이렇게 하게끔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주는구나,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충고를 해주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중고를 하면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책망을 거절해버리고 떠나가버리고 그냥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거짓말로 사랑하고 입맞춤을 하고 원수와 사랑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저거 머저리 같은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어? 그러나 바른 사람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야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정말 그것을 충고를 한다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머저리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진정 어린 충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듣기 싫어도 아들이 잘 때라고 하는 것처럼,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충언을 할 때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정말 꼬투리를 잡으려고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조언, 충고, 이것이 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다. 이럴 때만이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충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충고.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도다. 여러분들이 교회를요 이렇게 잘 정하면 함부로 떠나지 마세요. 보금자리, 고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면은요, 올해 벌써 여러분들은 여기서 10년, 벌써 8년 다 됐어요. 정말 보금자리 고향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이해가 돼. 아, 저분은 저런 분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그래 봐. 저거 이방인 신세요. 떠도는 새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생활을 잘하세요, 충고하고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세요, 그게는 엄청난 그 사람의 뿌리를 내린 그 자체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그 엄청난 그 12지파가 생겨나고 12지파를 통하여 선지자들 뭐 등등,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여러분,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떠도는 새와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도요, 직장 생활도요, 조금 있다가 한 3개월이면 권태기가 오거든요. 직장 생활도 3개월을 견디면 6개월이 견디면 1년이 가는 거예요. 1년 견디다가 3년을 견뎌내야 7년이 가는 거예요. 3년째가 되면 또 권태기가 와. 직장에 7년에서 10년이 돼야 겨우 먼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뭔가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금방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오랜 세월이라는 건 뭐예요? 네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네 허물을 이해하고, 네가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거침없이 말하고, 내가 거침없이 말할 때 너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인 것이 즐겁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하게 되는 관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 왜?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열매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요, 참 지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사귈만 하면은 자기 오픈해서 조금 드러낼 만한, 나 드러났어, 씩 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가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안 맞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성격에 맞춰서 교회하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성격을 맞춰야지, 교회에게 성격을 맞춰야지. 배가 산으로 가지요 그러면요, 이 사람 말 듣고 다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은혜에 맞추고, 성령에 맞추고 맞춰갈 때, 오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권면하고 충고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화려하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찬양 연습하는 데 가서 우리 정미숙 B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줄에 걸려갖고 이 난로가 휙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난로 고장 났는가 봐. 정미숙 집사님 다친 건 괜찮은데 관계가 있는 거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농담으로 저러시는구나, 아는 거야. 만약에 새로운 사람한테 그래봐, 아이고 목사님이 사람 생각 안 하고 사람 잡네, 이놈의 교회 다니겠냐고. 내가 그랬어. 정미숙 집사님 다친 거 놔두고 난로 좀 봐봐, 고장 났는 거 안 났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까지 난로 100개가 부서지고 1000개가 부서져도 정미숙 집사님보다 한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해본 거예요. 관계가 있어. 그냥 오랜 세월에서 그런 말을 해도 이해가 돼? 그렇지 않나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서 충고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1절, 12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남에게 유익을,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이웃의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남의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남을 향하여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전부 다 남의 필요를 채워줘요. 내 필요를 채운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남의 필요를 채우니까 막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갖다 놓으면 그냥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오늘도 저 과일청이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남을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어렵다는데, 부탁이 왔는데, 세상에 그거 안 팔아주면 목사님 교회 좀 크다고 부탁했더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안 사면 내가 산다는 거야. 그냥 나는 좋아. 그래도 뭐 내 앞에 선 사람 하나씩 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타인을 진실하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15절 봐봐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와, 참.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못 주는, 유익을 줘야 된다. 이거 전부 다 그런 얘기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무화과나무를 시작.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 무화과나무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주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받는. 시중, 상관이 이야기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충고를 할 때 남에게 잘못된 것을 깎아내려버리려고 아니라 그것을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 보면 이뻐? 이쁜 거 잘 알죠? 조각했을 때 그냥 놔둔 거 조각을 다, 사람도 인형도 만들어 놓은 게 이뻐요? 그냥 사람이 이뻐요? 보기에는 만들어 놓은 게 이뻐요. 조각을 하는 게. 그냥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자꾸 조각해야 돼. 제가 엊그저께 우리 시간이 좀 있죠. 우리 집사람 59점 사랑하는 우리 사람 59점, 아내 59점 그 있잖아요. 그걸 읽다가 그 옆에 펜으로 쓴 게 있어. 복사해 놓은 거 알죠? 그래서 복사해 놓은 걸 이렇게 펜으로 자기가 친필로 쓴 게 있어요. 그저께 언제냐? 6일날 토요일이네. 그날 아침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책이 있어서 다시 뜯으려 보면서 그 친필로 쓴 그거를 보고 내가 이런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을 쓰게 됐어요. 한번 봐봐요. 당신이 쓴 글을 보며 당신의 친필에서 그 눌러 쓴 글에서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네. 그 눌러 쓴 글에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네. 생각을 알 수 있네. 정겨움, 따뜻함, 온화함, 모든 것을 볼 수 있네. 그 눌러 쓴 글에서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손잡음이 그리워지네.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따뜻함은 강물이 되겠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줬던, 남을 위해서 따뜻함을 줬던 것이 이렇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따뜻함이 나에게 강물이 되겠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힘주서 그 내용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 힘주서 썼던 그 친필을 보고 느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따뜻함과 나의 생활 살았던 모습과 저 사람이 뭔 글을 썼던지 눌러서 쓴 그거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온화하고 따뜻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다가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 이웃에게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고 그 사람 잘 갔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뭔가만 봐도 그 사람을 느껴지는 온화함, 유익을 줬던 사람,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겸손한 사람 됩시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오랜 세월간에 서로 통하여 서로 충고하고 칭찬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됩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